에스겔이 여러분 에스겔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바이 더 리브즈 오브 바빌론, 예,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임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받은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를 이 에스겔이 전하고 그리고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 말씀은 이 그림이 독특합니다.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인 에스겔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지요. 갈대아 땅에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에스겔 엘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을 텐데, 에스겔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그런 사람인데 지금 갈대아 땅에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제사장이. 배경은 여러분 그 여호야긴 왕,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전 593년입니다. 그리고 7년 뒤인 주전 586년에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파괴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완전히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가 이제 586년, 이제 7년 남았습니다. 이 에스겔은 바로 이 유다가 멸망하기 7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한 주전 571년까지 22년 동안 이렇게 예언 사역을, 선지 사역을 그렇게 합니다. 이 사역을 하는 동안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유다는 망합니다. 성전은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그 기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심판입니다. 계속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과 열방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 하나님만 심판하신다라는 뜻,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48장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내 자식을 먼저 때립니다. 그 다음에 열방, 그리고 그 다음에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 그리고 그 다음 소망,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오늘 7장 말씀은 여러분 심판 1장에서 24장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중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7장을 통해서 7장이 27절까지 있는데요, 심판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행위를 따라 하신다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데 뭘 심판하는가 하면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네 행위를 따라서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행위대로 4절에.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심판은 네 행위를 따라 네가 한 일을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절에 27절의 말씀에 또 네 행위대로 그렇게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당연히 배가 나오지요. 예, 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 심판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럼 지금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는 이제 끝났다, 너 이제 끝이야 이게 제목입니다.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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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이게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이 너에게도 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끝이라는 것이 너에게도 이르렀다. 심판이 너에게도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망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 종말이 올 거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판받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그 끝이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 여러분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심판이 이제 이르렀는데 여러분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은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행위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사실은 심판받을 그런 일들입니다. 대부분은. 근데 특별히 유다의 이 멸망, 유다의 심판의 원인은 무엇인가? 주로 에스겔서에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좀 몇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바로 유다의 교만 때문에 이 심판이 왔다. 심판의 한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이 교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만. 나중에 24절의 말씀에도 또 이 교만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다루면서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그런데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몽둥이가 꽃이 폈다.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이상한 몽둥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민수기는 적어도 지금 읽으셨죠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서 지금 교만이 싹이 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민수기 16장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여러분 고라 당의 반역이 나옵니다. 고라가 당을 지어서 반역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뭐 잘난 게 있는데 네가 이렇게 모세를 거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잘났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깨끗하고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세웠는데
이 모세를 거스르는 것은 나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서 제사장에 관한 대제사장인 아론의 권위에 관해서도 반역을 했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만 12지파의 그 대표들이 다 지팡이를 가져왔지만 아론의 지팡이만 그 다음날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반역,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 이 반역 때문에 바로 심판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바로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목사만 아니면 이보다 더 이렇게 드릴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거 꼭 저한테 뭐 이렇게 거스르지 마라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은 못 하겠는데, 그렇다고 또 말을 못하면 성경대로 안 하는 거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예.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여러분, 내가 잘났다 못났다 판단할 수 있죠. 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러나 그 권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것으로 여러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참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몽둥이가 꽃이 핀다. 이 말이, 이 몽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마테라는 말을 씁니다. 마테. 예. 근데 이 불법이라는 말이 또 뭐냐면 무태입니다. 무태. 그러니까 몽둥이를 그 불법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자음만 써놓지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무태하고 몽둥이 마태는 글자가 똑같습니다. 글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몽둥이가 꽃이 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마태의 꽃이 핀다 하는 것이 무태, 불법이 꽃이 핀다, 불법이 무성해진다, 이걸 지금 뜻하는 겁니다. 그 교만이 싹이 났다. 교만이 싹이 났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오늘 13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11절 말씀에 보면은 포악입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예, 포악이라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포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로 하면은 오늘날 뭐 포악 이런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력입니다. 근데 이 폭력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신체를 상하게 하는 폭력, 이 폭력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폭력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폭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상하게 하는 폭력도 있습니다. 언어의 폭력이 있고, 우리는 표정만으로도 상대방의 그 영혼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리는 건 좀 힘든데 죽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얼굴빛만으로도 영혼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면 여러분 딱 째려보기만 해도 은매 기주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딱 보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 내가 한마디 말을 해도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상심한 심령 가운데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런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해, 그 자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자랑 아닙니다. 나 포악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폭력의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 얼굴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성령 해도 견적이 많이 나와서 생각도 안 합니다, 저는. 하지만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세 얼굴빛, 바울의 얼굴빛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거 따지지 말고, 물론 좋은 로션 바르십시오. 뭐 좋은 로션 바르시는 건 좋은데 그것보다는 우리의 얼굴빛이 은혜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성경 통독해야 합니다. 기도, 새벽 기도 나와서 하셔야 합니다. 수면 부족해서 도저히, 수면 부족인데 새벽 기도 하면요, 수면 부족이라도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의심스러우신 분은 여기 새벽 기도 한번 강단에 제가 한번 세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요, 아 진짜요. 새벽 기도 하는 분들은 빛이 납니다. 그 외에도요, 20절에 보면은 뭐 사치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적을 다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것도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말씀해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은 다양하게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재물이 하나도 남지 않고 아름다운 것도 다 없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7장을 통해서 심판의 온역과 기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을 이야기하십니다. 질병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전쟁과 포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심판의 한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둘 다 지금 선교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태국 선교사님들은 태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캄보디아 선교사는 캄보디아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건 기도가 아니죠. 이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게, 여러분, 태국과 이 캄보디아는 다 여러분 거의 태국도 95% 이상이죠. 그 캄보디아는 98%가 불교입니다. 불교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닌데 왜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교회만 그런 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불교 사원 중에 이게 서로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침략했다 이러다가 이제 반을 딱 갈라놓은 게 있습니다. 그 우리 옛날에 해보신 분들은 옛날에 책상에 보면 줄 딱 꺼놓고 넘어오면은 이제 지우개도 잘라버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줄을 딱 사원인데, 사원에 줄을 딱 보이는 줄이 아니라 이제 표시는 해놨죠. 그 줄을 딱 끊어놨는데, 캄보디아에서 온 어떤 관광객 한 여자분 한 분이 이게 앞만 봐도 심술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사실은 이게 100년 이상 된 이게 분쟁입니다. 그래서 이 태국 이 군인들한테 이게 쏟아붓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막 쏟아붓고, 그리고 기분이 나쁘니까 서로 이렇게 막 컨플릭이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군인들끼리 또 싸우고,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총 쏘고, 그 다음에 뭐 로켓 발사하고 뭐 F-16도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정하기는 100명 이상이 지금 죽은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분 무서워요. 당당하게 군인들 앞에서 막 쏘아보는데 그 결과, 그 몇 마디 말의 결과가 그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이그니션이 된 겁니다. 기왕이면은 사랑과 화해와 생명의 이그니션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쟁에 안 그래도 서로 지금 싫어 미워 쭉 깼는데 거기다 불을 확 붙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확 싸우게 만든 거죠. 어디 가도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심판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네가 행한 대로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 행실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안 고치십니다. 그분은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고쳐야 된다고요? 내가 고쳐야 됩니다. 제가 요즘 살을 빼려고
기만 씁니다. 기는 쓰는데 먹는 건 다 먹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벌써 3년이 돼가는군요. 제가 양복을 하나 샀습니다. 예, 제 아내가 저희가 양복을 하나 사줬는데요. 그때 날씬할 때 샀는데 딸 결혼할 때 입으라고 제 아내가 사준 양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게 딱 했는데 딸이 결혼하는 그 몇 달 사이를 못 참고 내 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결국은 헌 양복을 입고 제가 헌 양복을 입고 내가 딸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새 양복을 집에 모셔놓고. 그건 왜냐하면은 그 새 양복을 입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처절한 이제는 저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 옷은 고칠 수 없으니 내가 몸을 고쳐야 된다. 하고는 지금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고이 모셔져 있는데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는 힘든 이유가 그게 또 딸 결혼식이 9월 달이라서 여름 옷이거든요. 한국 여름 옷인데 날이 추워지기 전까지 절대 제가 마음은 제가 내 마음만큼은 홀쭉해요 사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은 못 고칩니다. 내가 고쳐야지. 나를 고쳐야 됩니다. 옷에 내가 맞춰야지 나한테 옷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사준 것만 아니라도 제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제 아내가 사준 귀한 것이기에 제가 몸을 맞춰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익스큐즈를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못 고치십니다. 하나님 안 고치십니다. 그분은 고치시는 순간 그분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건 절대 안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조금 있으면 자신이 생겨가지고요 뇌필 받아서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거기에 넘어오실 하나님 같으면은 누구를 우리가 믿고 살겠습니까? 거기에 넘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못 믿어요. 근데 거기에 안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믿습니다. 영원하시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내 말을 바꿔야 되고 내 행위를 바꿔야 되고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영을 바꾸려고 하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안 맞추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심판한다. 네 행위대로 심판한다. 난 안 봐준다. 긍휼을 거두어 갔다. 여기 나오는 게 지금 아주 살벌하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4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래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모습, 진짜 모습을 내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은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네 행위대로 내가 심판한다. 반드시 심판한다. 국물도 없다. 긍휼은 없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고쳐야지 하나님 안 고치신다. 그러면 고치면은 되는가? 안 됩니다. 네가 한 일이 있는데 너는 이제 끝났다. 오늘 제목이 너는 이제 끝났다. 아니 우리가 한 일이 있는데 무슨 우리가 긍휼을 구하겠습니까? 근데 참 기묘한 게요. 성경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심판은 행위대로 합니다. 심판은 행위대로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은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구원은 행위대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행위대로 얻어야 되면요, 우리가 지금부터 8만 5천 년을 죄 한 번도 안 짓고 선한 일만 해도 안 되면 그래도 안 됩니다.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지은 죄는 이미 죽을 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면은 여러분 그게 선을 쌓는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안 짓는 거는 그대로인 상태인 겁니다. 죄를 지으면요 심판받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죄 짓고 10,000번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심판받습니다. 이미 죽을 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을 죄를 지은 거 뭐 한 번 더 해봐야 뭐 그러고는 먹습니다. 32g짜리 아이스크림 또 먹습니다. 포기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끼리 싸웁니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뭐 너보다 낫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을 심판받을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은 여러분 여러 번 저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냥 대충 외우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진작 많이 지을 걸. 그것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얼마나 없어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나 빼고 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나 빼고 다입니다. 근데 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웃으시는 분은 신학적으로 바로 알기 때문에 이게 유머인 줄 알고 웃으시는 거고, 심각하게 저거 어디 이단 아니야 그러시는 분들은 통일교회 한번 당하셨던 분들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남들 죄인이라는 거 알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는요, 저거 다 죄인인데 나는 아닙니다. 또 나는 아닌 것처럼, 나만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보면요, 손가락질하는 게 제일 먼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행위, 바로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의인은 하나도 행한 게 없는데, 그러나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은 하시지만 구원은 행위를 따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대로라면은, 우리 모양대로라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교만입니다.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믿음조차도 내가 믿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믿고 싶은 그 마음이 마귀에게 여러분 뺏기지 않고 성령께서 지켜주시니까 내가 그 믿음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암만 죽자고 결심해 보십시오. 죄송한 표현이지만 머리 팍팍 깎아도요, 모자 쓰고 어디 나갑니다. 옛날에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것,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요, 잠깐만 한눈 파시면요, 마귀가 쪼아먹고 갑니다. 끝입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 마치, 여러분, 한눈 안 파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는 내가 살짝만, 내 얼굴 돌려놓고 성령께서 안 보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성령께서는 항상 나를 보고 계십니다. 마귀가 내 영혼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그분은 나를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는데, 이 구원이 영원하고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성령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을 어떤 마귀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지켜주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없다면 믿음은 그냥 행위인 겁니다.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이 믿음은 비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더욱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은 이 믿음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심판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은 행위에 따라서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은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신다. 아마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은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그래서 믿음이 귀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켜내시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또 재밌으신 분이에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다 지켜주고 나중에는 아이고 잘했다 내 아들 내 딸 이러고는요, 우리를 칭찬하시고 천국에서 그 영광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 참 이상하죠. 자기가 다 해놓고, 자기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다 자기가, 또 자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뺏길까봐 성령께서 딱 붙어서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 그냥 우리는 그냥 공짜로 갔는데, 그래도 네가 잘했다 하고 칭찬하시니까,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은 이게 남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남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밖에 없구나. 다른 건 다 썩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고. 근데 내가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나온 겁니다.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돌아보면요, 아이고 힘들죠. 힘드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나만 빼고 다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거 요즘 사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소위 안 써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옛날 말로 쓰자면 왕재수잖아요. 누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근데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보같이, 등신같이. 그래서 우리가 등신 같은 바보 같은 사람 하나 건진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가 이 축복이 더 널리 퍼져가는 그런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